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을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집에서도 듣고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죠. 말은 다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하냐는 겁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은 봐라, 그 말대로 따라해라 그 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 안 하시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이라는 얘기를 나온다면 그건 완전히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해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워서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꼭 해야 될 것이라면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될 때도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다 그 말인 거예요. 맡겨주면 얘는 이거를 막 죽을 때까지 이거는 반드시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중에 최고라 그랬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저번 주 말씀 진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도뿐만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기 친구가 결혼하니까 그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싶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아니. 나는 신랑 옆에서는 그 친구, 그죠? 그래서 내 친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걸 보고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진짜 한 주간 묵상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말씀이 새롭습니다. 저런 얘기가 있었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자기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없다니까요.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 먹었어요. 역청과 꿀 먹고.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님 모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으면 우리 뭡니까? 큰 집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차도 그래도 주님 오시면 모셔야 되니까 롤스로이스 하나 뽑고 막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세례요한은요 광야에 가서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조용히 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표에 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많은 자기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뭐랍니까? 당연한 거다 그거. 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나에게 손해 오기 전까지, 그죠? 내 자존심이 상하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죽기까지 순종해.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도 없어. 누구? 하나님도 없어.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 내가 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저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이 맺을 겁니다. 왜냐?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가 흥해지는 것만이 다인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바빠서 못해, 하기 싫어서 못해, 안 해. 그죠? 너무 좋아서 또 안 해. 안 하는 조건과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어느 정도냐? 난 죽었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죽었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사는 길은 죽은 내가 사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기 중요한 일을 하러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가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을까 말까? 너 갔다 올래? 아무나 시켜도 되겠지. 그죠? 아이스크림 먹을까 말까? 이래. 아이스크림 이거 꼭 먹어야 돼. 그럼 누굴 보냅니까? 직접 가지. 직접 가서 왜 이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순종의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순종해라라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답을 내는 거예요. 말씀 이해. 우리는 어렵다 이거. 저도 제가 보면서 제가 지금 나이가 50 중반 돼서 이래서 많은 분을 또 생각하지. 저도 젊었을 때 보면요, 뭐 생각이 없어. 싫으면 막 발끈하고 막,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발끈하고 막, 뭐가 일이 꼬이면 외쳐대고. 나이가 들면서 뭐냐면, 이게 참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더 멀리 보게 되어지고, 더 크게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크고 더 멀리 보니 안타까워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조심해라. 이거라. 근데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말 안 하죠. 저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쭉 랩런트나 애기 보면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못 만난 것 같아. 이해하듯 못합니다. 알아들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 진짜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어느 정도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을 흘리시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안 죽어도 됩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컵이 나를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여러분 말 들으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건 뭐 제가 볼 때 거의 짐승 수준이고 이렇게. 근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말귀를 이 말을 알아들어도 문제는 뭐냐?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영적 문제고 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니까. 복음과.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놨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겨놨는데 삶에서 나의 선택하는 부분에서 맨날 지는 거야. 나를 못 이깁니다. 절대 언약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시간 오직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요. 이 아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을. 중요한 일을 볼 때 여러분 누굴 보냅니까? 이거는 꼭 전달될 거야. 그럼 누굴 보냅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현장 이해란 말이 뭡니까? 영적 문제 이해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쩔 때 미워 죽겠다니까 저거.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는지만. 근데 그 뒤에 사단을 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뒤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흑암이 덮쳐서 누르고 있은 그 사실을 보라 그 말인 거예요. 했든 안 했든 잘못했든 잘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사단을 보라 말이에요. 이걸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주면 막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인간관계가 막 너무 좋아. 그러다가 나랑 좀 잘못하면 인간관계 완전히 이건 뭐 갑자기 원수가 돼버려. 그게 지금 실세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배후의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 교회 뭐 맨날 싸웁니다. 세상 나가 싸우고 교회 나가 싸우고 집에 가 싸우고 집 나가 싸우고 친구 만나 싸우고. 저는요 이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 돼가지고 고등학생 뭐 절친이라고 그러고 쭉 계속해서 절친으로 남는 사람을 전 못 봤어요.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은 고민 속에서 친구 필요 없다. 나의 친구는 오직 예수다. 이러고 미친 짓을 했다니까. 그러면 친구들랑 그냥 같이 어울려 놀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못 털어놓겠더라고. 늘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이것들이 하자고 해놓고서 안 하고 막. 어느 날로 이게 친구라는 게 막.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믿고 친구가 미웠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쩔 수밖에 없었다. 왜냐? 처음부터 성경에는 사람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실컷 믿어서 있는 거 없는 거 속 다 털어내준 거야. 성경에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배신당하니까 내가 흥분하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 그래 제가 전 일찍부터 친구 필요 없다. 지금도 사실 친구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정우지 뭐 아멘 뭐 사람들은 뭐 하면 친구 불러가지고 놀고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좀 그래. 저희 어머님이 친구 없어. 뭐 지금도 전도하러 다니시고 말이야. 저희 마누라 집사람 보니까 똑같아. 뭐 남편 따라 미국 갔는데 친구가 없어. 다른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는데 뭐 없어. 그럼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우리 딸내미도 저보고 그래. 아빠 나 친구 없어 그러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 사람 필요 없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누굴 보냅니까?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왜 사람들이 가다가 끝까지 길을 못 가냐?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믿었다가 당하죠. 이 사람 믿어서 끌려다죠. 사람의 노예되죠. 친구의 노예죠. 관계의 노예되죠. 삶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멋진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면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선교 중심, 그렇죠? 영혼 구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 사람들은 뭡니까? 나, 가정, 돈, 그렇죠? 그리고 친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 야 내가 누굴 보낼꼬. 그치? 왜냐? 보낼 사람이 없어. 왜냐? 하나님 위해 죽기까지 순종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걸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은 수두입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 명령 준행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굴 보냈고. 그때 이사야가 나와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그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이사야는 알고 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믿으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다 줘버렸어요.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주셨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내버려 두고 세상 나라 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합니다. 내 손에 뭐가 짚혀져 있으니까 난 가지고 있는데 착각합니다. 성공하면요 성공을 보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가정과 주위 친구들 보면서 난 뭐 부족함이 없는데 라고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올인해라고 할 때 올인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면 그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빨리 발견되어지고 오늘 무엇이 시작되어지냐?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못한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전조차 안 한다? 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도전도 안 한다면. 근데 왜 도전을 안 하냐?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건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 죽는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 왜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망성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 망할 성이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야, 너 먼저 선택해 가라니까요.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장래에 망할 성인 것도 모르고요.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글로 간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 없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요 늘 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야만 아들 예수를 이거 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도들 만나건 딴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만나건요 딴 얘기하지 말라니까. 물론 뭐 하고 지냈냐 뭐 먹었냐 그 얘기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하면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와 계획을 발견해서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딱 준비하고 가야 돼. 준비하고 갔는데 상황상 말을 못했어.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얘기는 꼭 가슴에 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그죠? 뭘 하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말을 못할지언정.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 마음을 품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 큰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후대들이 다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뭡니까? 가장 큰 치명타를 받는 건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거 안 보이십니까?
그렇죠?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계속 힘든 거예요. 왜냐? 내 잘못 때문에 힘들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거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것을 자꾸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 것 아닌 걸 자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세상 것, 나만 너를 위해서 살아라. 손해 보지 말아라. 그죠?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모르면 괜찮다. 교회 빠져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가 먼저 살아야 되지. 이런 엉뚱한 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면을 다 그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저요, 저를 보내소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할 때 겸손하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뭐 김지수하고 해야지. 이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보시면서 세계의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성장로교회 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죠. 주님 우리가 하겠나니까 넌 됐어. 그럼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하니까 아유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나보고 하시는 얘기구나. 이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 내가 나보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죠?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 어쨌든 삐지든 뭐 좋아하든 분명한 거는 말씀을 받긴 받은 거야. 그죠? 근데 뭡니까? 내 자세가 틀린 것이지. 말씀을 받고 내린 결단이 틀린 결단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 뭡니까? 삐지고 화나고. 말씀을 받고 올바른 결단은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언약 속에. 흑암과 저주를 꺾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낸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뭡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없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나한테 안 하시네요. 아이고, 또라이다. 너 참 바보다. 등신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았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하시지? 왜 저 사람한테 왜 나한테는 안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셨어. 그 나를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나를 갱신하는 시간을 안 가지고 뭐 하나님 나한테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이런 바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해도 될 일 같았으면 상관없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데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메시지 들었는데 메시지가 안 들린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냐. 이 강단에 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가 안 들린다고. 아이고, 나를 목사는 안 보나? 나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안 보나 보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뭔지 아십니까? 단에 세운 사람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믿으면요. 뭔 말을 해도 은혜가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저거. 단에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고 보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요. 막. 듣기 싫은 말은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왜냐? 내가 저 목사가 얘기하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잘 들린다. 아마 여러분이
이 단에 누굴 세우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답을 딱 내리면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솔솔 들릴 겁니다. 보세요. 단 1의 오차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오셨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딱 제 뒤에 서 계신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제 뒤에 서 계시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봤다 아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들 소리치듯이 소리치겠죠. 막 와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지금? 진짜 단에 세운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고 하면 메시지가 솔솔 들립니다. 안 들린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를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를 세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새벽기도 한참 길게 했어요. 교회의 법을 모르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교회 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법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법, 그렇죠? 성도의 법, 해야 될 거, 모임들과 직분을 지닌 그 직분의 그 무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교회가 그게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특히 미국은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걸 회복하고 뭡니까? 우리 후대 살리고 237 그리고 5천 종족 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씩 부어주시죠.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사랑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를 시켰는데 막 생명을 걸고 해. 뭘 하나 시켰는데 이거는 뭐 몇 년이 돼도 안 해. 했니? 할게요. 했니? 할게요. 나중에 모르니까 짜증을 내. 했니까? 한다니까. 그거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아이고, 참. 어느 누구를 사랑스럽습니까?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는 하지, 그거. 세상 나가서 일하면서 그럽니까? 그래서 자녀들 여러분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요, 암만도 찍소리도 못하고 탁 고개 숙이면 내내 하면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거죠. 엄마 아빠가 좋은 소리 해주면 그거 막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고 막. 교회 와서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나가서 찍소리도 못하는데 교회 와서 할 말 다 하고 어디 그럽니까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 교회 사람들이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자 그럴 땐 생각해보고 나의 스케줄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만도 못한데. 세상에 종로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다고 말인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예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랑,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 사랑이 없다? 전도와 선교가 마음에 없다? 여러분, 만물을 여러분 손에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지고 있는 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돈의 노예, 사단의 노예, 그죠? 죄의 종로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줘버렸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뭡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의 머리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인이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물을 다 가진 겁니다. 그거. 그렇죠. 사람 살리는 그 일이 그 생각으로 내 머리와 가슴에 가득 차있다. 여러분이 만물을 다 가진 자인 겁니다. 야, 내가 격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만물을 다 가진 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인생 어떻게 됩니까? 강 70이야 강간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뭐 저도 지금 50 중반이 얼마 안 남았어 보면 60, 70, 한 25년 만에 살아야 30년. 그 남은 인생 뭡니까? 제가 참 나이가 들어간다. 제 부모님 아직 아버님 살아 계신데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 나이 들어 거동도 좀 불편하고 그러면 뭐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속으로 미쳤구나 내가 이게. 진짜 나이가 들긴 드는가 보다 내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건강할 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아. 자, 그 얘기입니다. 31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하늘로부터 왔다.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위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으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직접 경험했다 그 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직접 본 게 없습니다. 그죠? 간접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니 직접 경험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무슨 증거입니까?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질병 가진 자를 다 고치셨어.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하셨어.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싹 다 치유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예수께로 오면 다 치유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 자는 다 치유. 왜냐? 말씀이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보십시오. 사실상 우리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가면 치유는 받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근데 진짜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주께로 안 나간다니까. 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갈등 속에 빠집니까? 왜 위기 속에 빠집니까? 주께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답이 아니니까 예수가. 예수가 답이 아니니까 주께로 안 나가는 겁니다. 100불짜리 떨어져 있는데 안 준다는 건 뭡니까? 이게 100불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돈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다이아몬드로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인들이 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빵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때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빵까지 가서 다 해가지고 그렇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 막 방황하다가 여러분 가치를 놓치는 겁니다. 빨리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유일한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왕 대신 그 그리스도. 이 증거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안 받습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저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후의 사단입니다. 배후의 사단이 그걸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그랬어요. 캄캄함이 덮이니 빛을 받질 않은 거예요. 빛을 받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 텐데 받질 않아. 왜냐? 너무 어둠이 덮여 있어요. 캄캄한 겁니다. 그 캄캄함을 밝힐 수 있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되는데 받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제가 말씀한 가장 슬픈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 저는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가장 슬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증거를 안 받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 받질 않아. 그죠? 영접하진 않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열어주진 않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이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뭡니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받으세요, 그 증거를. 오늘 그 증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만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증거를 믿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가 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받지 않은 거 성경에 뭐라 하니까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condemned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정죄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뭡니까?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겨진다면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각과 많은 염려로 우리를 혼미케 만듭니다.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상처, 과거의 일, 인간관계, 이걸로 인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왜 갈등 속에 빠집니까?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어떡합니까? 여러분, 돈 있는데 배고플 수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배고픈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고픔을 선택한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돈 있는데 왜 배고픕니까? 사 먹으면 되지. 돈이 있는데 배고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 나는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래서 배고플 뿐이지. 그죠?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가지고 있다. 문제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갈등에 빠져.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위기에 빠져.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이랬고 누구 때문에 이랬으면 누구 실수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손가락을 남에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답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등을 주셨습니다. 왜냐? 갱신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셨어요. 왜입니까? 기회를 주시니까. 기회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살리려고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그의 증거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이거 외에 다른 증거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참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고.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야.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믿는 것은 그래 오직 예수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구나. 그겁니다. 그걸 붙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천에 도장을 찍었다고 도장을 꽉 맛배기에다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집에 찾아가면 금방 알잖아요. 사람이 너 왜 왔냐고. 그렇죠? 여러분 구원 이게 내가 진짜 받았나 못 받나 확실하고 싶으면 미국에 있는 찾아봐야 되겠다. 한국 나가면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러니까 너는 왜 왔냐 이게.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막 점을 쳐준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점쟁이 가짜든가, 그죠? 귀신 들린 점쟁이가 아니든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든가. 그렇죠? 금방 합니다. 왜냐? 영의 세계라. 영의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사람을 뒤덮여 있는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이해하게 되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 야, 이게 흑암이구나. 내 영적 문제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을 때 뭡니까? 야, 저거 흑암이구나. 그럼 뭡니까? 빛을 발하면 되는 건데. 근데 빛은 말 안 하고요. 뭡니까? 욕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통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입을 통해요. 빛만 안 발해.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의 입으로 뭡니까? 빛을 발하라 합니다. 오직 예수하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 앞에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걸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건. 이걸 외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걱정이 태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떤 문제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게 하고 잘못 안 하고 거짓 안 하고 완벽하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 어떤 무너짐과 어떤 실수 어떤 잘못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신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올바른 행실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올바른 행실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붙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붙잡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36절에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그날까지 이거 붙잡고 이 증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힘들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힘든 가운데 내 입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가 너의 주인이시다. 근데 왜 걱정하냐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신데 왜 갈등하고 있냐고. 너무 멋있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했다. 제가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주님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나에게. 그럼 여러분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심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뭡니까? 주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거는 죽이려고 하는 진노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를 가면서 뭡니까? 불신앙한 사람들 다 정리하신 거, 그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불신앙하며 살겠습니까? 그 불신앙으로 후대가 계속 망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앙한 자를 불러가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저는 보면서 맞다, 저게 사랑이다. 그죠? 왜냐?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불신앙하고 자녀들이 또 불신앙하고 그 자녀들이 또 불신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건드시는 뭡니까? 나의 불신앙을 끊으려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결론입니다. 결론 뭐죠? 모든 것을 받는 방법, 예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다 우리 거야. 다. 싹 다 우리 거. 안 기쁩니까? 여기 갑자기 침울해 주시는 거죠.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주눅 들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 잘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가장 핵심되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기를 즐거워한다. 여러분, 예수 사랑입니다, 그거. 나 말씀 지겨 죽겠어 말이에요. 예수 안 사랑입니다, 그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또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 생각이 나고 자꾸 기도가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예수 사랑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왔다가 교회 멍하게 오고,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우리가 단지 사람을 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나가서 배후에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 인간관계 뒤에 있는 흑암인데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든 걸 잊기 위해서 저는요, 어느 남자가 하루에 2자변, 3잠 3개까지 뛰면서 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자기 미칠 것 같아. 자살할 것 같아.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냥 몸을 죽어라 일한다. 그 집에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쓰러져 자는 거야.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뭐 너무 좋은데요? 좋은 게, 저는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루에 3잡씩 뛰어가지고 막 오히려 이 사람이 나은 거 있죠. 저거 자기 문제 실체를 보잖아.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이 이미 덮친 겁니다. 내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정도 되면요, 그건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괴로운지도 몰라. 왜냐? 그 괴로움이요, 행복으로 딱 포장되어 있는 거야. 그 괴로움이요, 성공으로 싹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영적인 게 적혀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합니까? 예수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답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사랑합니까? 이 예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요, 무너진 겁니다, 지금 다.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놓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말씀 없이 못 사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내가 하고 지내는 일에 행복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누린다면 어쩌면 그 버림받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남의 자식 그거 뭐고 신경 쓰냐? 버린 자식 누가 신경 쓰냐 말이에요. 내 자식을 신경 쓰지. 옆에 있는 애가 그 겨울에 그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이고 가서 막 바지 사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가 한겨울날 눈 오는데 반바지 입고 나가더라 그러면 미쳤냐 그러고 바지 입히고 옷 사주고 왜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버린 자식 누가 신경 씁니까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안 무섭습니까? 오늘 자꾸 협박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거 아무 큰일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다 잊어버린 거야.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 그 다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인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뭡니까? 내 것이 되어져. 오늘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배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언약 속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래서 어디서? 오직 속으로, 절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이거 많은 좋은 일들,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성공을 붙잡으면 안 돼. 실패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붙잡고 여러분이 할 일을 하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요.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무엇을 했냐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어느 세상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만 그냥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왔다 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냐? 직분자로서 얼마큼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흑암, 저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놓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줘버렸어요. 그 예수를 붙잡으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놓치면 그게 죽는 길인 거예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렇죠? 예수 붙잡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준 거예요. 그냥 싹 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사오매 오늘로부터 새롭게 오직 예수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오직과 절대 속에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예수가 발견되게 하시사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